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적시는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과오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 이 시간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마음 젊게 주의 고집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주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 앞에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택한 자녀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잊은 채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는데 저는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실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길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를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
이끄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시간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위에 모인 사랑받는 우리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시간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81년 전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는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토록 엄청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81년 전 광복절을 맞이하여 피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외쳤던 만세 소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잘 살피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바른 정치를 폐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7년 전 이곳 연산동에 연산교회를 세우신 뜻을 지키게 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어지는 열대야와 폭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생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환부를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마친 꿈나무 꿈땅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회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조국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된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쓴 건가요? 아, 예. 지난주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부터? 오늘만 특별히. 예. 저는 엄청난 부흥이 있어서 세 파트로 이렇게 딱 나눠서 쓴 줄 알고. 예, 어쨌든 우리 성가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금주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시작. 안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나라 적당한 비를 허락하셔서 메마른 땅과 사람들의 삶에 생기가 넘치도록 성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힘을 주시도록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한 주 동안도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우리 최희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영애 성도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죠. 예, 혼자 일어나시면 그러니까 우리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금주간의 토요일에 광복절이 있죠. 광복 81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광복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간에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이 있겠습니다. 전도 선교 세미나 오늘 오후 예배에 있는데 홍요셉 목사님 오셔서 선교에 관한 귀한 또 통찰들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8월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구 예배 다음 주에 있고 장학부 모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숲 여름 수련회가 8월 14, 15 양일간의 일광일대에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년 그래요. 각 부서 꿈땅, 꿈나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섬겨주고 이제 자기들만의 수련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부 힘있게 재미있게 수련회 할 수 있도록 3면으로 어떻게 해요? 물, 심, 영 3면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간지에 보시면 행복한 성도 즐거운 교회 생활 해가지고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기질 상담 세미나 거기에 보면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질의 인간관계의 날개를 달다. MBTI라고 요새 많이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기질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는 나를 되게 잘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은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내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 관계가 편해지고 관계가 편해진다라는 것은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9월 달에 우리 8주간의 2달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때도 와서 잠깐 그때는 1시간 잠깐 하는 맛배기 강의였는데 우리 강영미 교수님 오셔서 이 기질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8주 동안 오후 예배 후에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담가들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려면은 1회에 20만 원 정도 보통 주게 되고,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찾아가면 1회에 100만 원씩 주고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10만 원, 전체 수강료 10만 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기회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속지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연락처 써 주시면 신청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부원 1명이 결혼이 생겨서 우리 주방부원 1명을 모집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반기 동안에 주방부에서 성도들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는 또 이 믿음이 부족해 가지고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없다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부를 테니까 그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봉사, 식당봉사 수고 부탁드리고요. 금주 토요일에는 청소봉사로 2교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광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마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일이 목사들에게는 제법 많이 있는 일입니다. 일일이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법 많은 분들을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순전히 제 입장에서 좀 편안한 장례가 있고 좀 어려운 장례가 있습니다. 편안한 장례는 고인의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인들의 장례가 그렇겠죠. 장례 설교를 하면서도 또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면서도 그분과의 추억에 대해서 여럿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유가족들과 또 설교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어려운 장례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의 장례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이 고인이 되셨을 때가 그런 예겠죠. 제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원론적인 설교, 원론적인 위로밖에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모른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들으면서 그렇게 장례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제 입장에서 편안한 장례든 어려운 장례든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고인의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생 많으셨구나. 제가 아는 이야기 속에서도 참 고생 많으셨죠. 저마다의 길을 열심히 걸어오셨고, 또 제가 모르는 이야기 속에서도 거기 앉아있는 유가족들이 그 삶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 손자, 손녀들을 보면 이 가문을 일으키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겠구나. 또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연세 많아 돌아가시는 분들은 전쟁을, 그리고 산업화를 겪으신 분들이죠. 그런 삶을 생각하면 참 수고로운 저마다의 길을 걸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의 자리에 서보면 저마다의 수고로운 인생길들이 보입니다. 그 길을 보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제가 걸어가는 길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죽음이 생을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저마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누군가가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하면서 알아주는 길을 걸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혹 어떤 분들은 수고란 수고는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그런 길을 걸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우리는 저마다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욥이 말하죠.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예배 자리가 저마다의 길을 수고롭게 걸어온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의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메신저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메신저가 되셔서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짝지어 보세요. 목사님이 한 주 자리를 비우더니 불편하게 이런 거 자꾸 시키네요. 그죠? 네, 보고 배운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짝 지으셨어요? 네,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빨리 하세요. 네, 다 짝 지으시고 이렇게 위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수고로운 그만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설명하시고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던 그 기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스펙타클한 기적들이 이어지는 중에 어떻게 보면 글의 구성상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가 마치 끼어들듯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일까? 우리 한번 잠깐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나이가 많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으니까 동갑 혹은 1살 많은 친척 형님이죠.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의 활동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암흑기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약의 서막 회개를 선포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말씀의 대언자로 섰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금욕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던 걸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던 중에도 간혹 이 세례 요한의 존재가 보이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한 언급이 있고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걸로 봐서 유대인들에게 제법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당한 영향력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요단강 이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지역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선생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려다가도 다들 지금 예수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 다른 선생에게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인기인데, 물론 인기를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집중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선생에게 그 관심이 다 뺏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요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공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즉 영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많은 감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인물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런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고 역사 기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세력이 생기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정치적 이유에도 명분은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되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이 된 사건을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는 헤롯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였고 헤롯 가문 안에서 매우 복잡한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결혼 자체가 부적절한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선포하던 선지자였으니 이 헤롯의 부적절한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혼이라고 직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빈정이 상해버렸고 그 딸이 연회에서 춤을 잘 춰서 헤롯이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시킨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얹어주십시오. 왕이 뱉었던 말 취소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참 허무하게 죽었어요. 어찌 보면 참 의미 없는 죽음을 죽었어요. 그 의미 없는 죽음, 허무한 죽음이
그 내용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기적 사이에 마치 끼어들듯이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던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혔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읽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한 죽음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결코 잊혀진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기적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항상 영광과 성공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찬사를 쏟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쳐주는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는, 때로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지리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러한 저마다의 길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커, 내가 최고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때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생을 마감한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그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는 그런 은혜가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너무 의미 있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읽혀졌던 겁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주목받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괜찮다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에는 고지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며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 때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고 알려지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떠받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반기문 총장처럼 신앙도 좋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유엔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 소원 갖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그 기도의 한마디가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중심을 잡으려면 꼬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 머리 되면 꼬리는 누가 책임지나?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 텐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는 고지론,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델이 이미 깊숙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모세가 되길 원해요.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에 서지 못하면 실패자, 루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혹은 큰 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추켜 세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개척교회 혹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이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성도 중에서 12명의 제자처럼 핵심적인 일꾼으로 쓰임받자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이름들도 다 그렇죠. 새신자반, 초신자반, 양육반, 제자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사명자반. 다 그런 이름 써요. 순교자반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름 짓는지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저에 깔린 일꾼의 모델이 있어요. 중심에 서야, 높이 올라야, 말은 아니라 하지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야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실제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위패에 권사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님이신데. 왜요? 성도가 어때서요? 집사가 어때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일만 해야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잔치 천국을 그곳에 예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충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대칭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 새벽 6시에,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의 일당을 주셨죠. 모두에게 대한 사랑은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불만을 말합니다. 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주인이 준비한 총량,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은혜, 그들을 향한 천국 잔치는 똑같았는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6시에 온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 달란트의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이는 묻어두고 시간을 허비했죠. 여러분, 이들에게 준비했던 주인의 사랑이 뭡니까? 받은 것과 상관없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주인이 준비한 이들을 향한 선물이고 이들을 향한 사랑이고 이들을 향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걷어차버렸죠. 비유의 형식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주인은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6시에 나왔던 9시에 나왔던 상관없이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았던 2달란트를 가지고 살았던 상관없이 같은 관심, 같은 사랑, 같은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문제더라는 거죠. 여러분, 허버트 스펜서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강한 것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한 말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영어로 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는데 그 말이 적자생존이에요. 이거를 진화론이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고 의미 없는 것들은 도태된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과 진화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잠언은 말씀하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도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그의 업적, 그의 영향력, 그의 배움, 그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저마다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 잔치를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 젖물려 키워야 되는 건 어머니들이세요. 가정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편 위에 자식 위에 내 경력 단절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제각각 출근하고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도 불 꺼진 집에서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다 감당하는 게 어머니들이죠. 그런 중에 마더와이즈가 쉼과 회복의 경험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도하는 거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 또 아내도 비밀 유지 때문에 나눈 이야기 저한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회복을 경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 받고 재미있어 하시니까
그 안에서 파더와이즈는 왜 안 하냐? 예, 빨리 좀 하자. 막 그런 원성 아닌 원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더와이즈 책을 샀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던져져 있는 세상이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은퇴 세대들의 상실감도 크시죠. 지금 여기 계시는 은퇴 세대들이 딱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음 세대에게 사회의 주된 역할들을 다 넘겨주시고 때로는 상실감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 덕에 저희가 이만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고 특별하지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최고가 되지 않아도, 1등이 아니어도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중앙에 선 사람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저와 여러분의 길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마더와이즈 우리 수료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의 간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희망 두려워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를 어느덧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세 번의 마더와이즈는 제게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독약을 발라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외면하던 상처를 마주하며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처 위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던 상처 위에 딱지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회복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양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제 기준에 맞추려 했지만 이제는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들의 변화보다 제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부분은 남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 넘도록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보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양육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편과 저는 종교가 달랐지만 연애할 때 했던 교회 다니겠다는 약속을 16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함께 예배드리는 남편이 참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말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를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장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스텝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섬김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회복 일기 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세워주신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끝났지만 저의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사교회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다닌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는 제가 마더와이즈를 통해 간증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 마음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연상교회로 인도해준 오랜 친구 황수양 집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저를 붙잡아 주고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믿음과 인내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저를 연상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연상교회를 위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큰 감동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셨고 이제는 진심으로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 자신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한 아내이자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제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없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박수받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저마다의 길을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물론 고된 삶의 연속이겠죠. 지리한 삶의 연속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저마다의 길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또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라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확신으로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주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1등이 아닐지라도 최고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제사가 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마다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저마다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박수받고 만족하며 걷기도 하다가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고 절망하며 걷기도 하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들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저마다의 길을 통해 천국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운 시간을 지냈으나 주님께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여러 가지 물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이들의 물질이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고 드린 그 손이 비거나 마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그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어린이들, 어르신들, 연약한 장애우들과 환우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적절한 비를 허락해 주셔서
메마른 대지에 또 온 국민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마다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절로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배, 자유롭게 이동하시며 축복합니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